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성탄도 그렇지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가득히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숟가락을 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께서 벌여놓으신 그 사랑의 잔치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한다면 그 잔치는 더욱더 행복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을 명령, 직역을 하면 명령으로 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름 속에는 이름이 담긴 그 의미 속에 그 인격을 더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분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각각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두 개 또는 세 개가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온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 믿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주 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인과율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학문,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의학이든지 모든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팔이 아프면 그게 왜 아픈가? 그냥 아픈 거 없습니다. 항상 왜가 있지요. 나무가 있으면 왜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사과가 떨어지면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 붕붕 떠다니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게 다 학문입니다. 탁자 위에 내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딸이 아빠 그거 그냥 없어졌어 그러면 믿을까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아니 그냥 없어질 리가 있느냐. 누가 가져갔던지 뭔가가 있으니까 돈이 탁자 위에 돈이 없어진 것이겠지요. 우주 내에 있는 것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주 내에서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있는 신이 요청되는 겁니다. 제1원인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냥 뭐 다른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제1원인이 되는 모든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부정하는 거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주사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던지면서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한 6사람이 모여서 1이 나오면 제가 10,000원씩을 태고 1이 나오면 제가 60,000원을 다 갖는 거예요. 2가 나오면 우리 안장로님이 가지시고 3이 나오면 김정희 권사님이 가지시고 4가 나오면 함지사님이 가지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6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딱 쳤는데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60,000원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또 던졌는데 1이 또 나왔어요. 제가 돈을 싹 또 가져갔어요. 세 번째 던졌는데 또 1이 나왔어요. 제가 또 가져갔어요. 10번을 그렇게 계속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 참 운 좋아 라고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사기꾼 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또 11번째 계속 내기를 하자고 주사위 던지 하자고 하면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1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주사위에 어떤 무게를 이렇게 1 나오게 조절을 했든지 뭔가 뒤에서 했기 때문에 1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돈 내기 돈을 많이 쓰고 하자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1 원인은 고사하고 뭐 모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진화는 확률이 10번 정도 주사위를 던져서 10번 1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이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을 때마다 10배가 되는데 앞에 것에 이 동그라미를 계속 60번 이상을 그려도 가장 간단한 생물체가 나오는 확률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는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사위를 1이 10번 나오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로 진화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또 믿어요. 그래서 그것은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믿는 거라고. 모르는데 진짜 확률도 않는데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참 우스운 겁니다. 혹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유신 진화를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진화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서 또 유신 진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팽창한다고 이야기해요. 끝이 없는데 팽창한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별들이 있으니까 다 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오고 있어도 그 별의 위치가 억년, 10억 년, 막 100억 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을 보고 있지만 저 별이 지금 있는 별인지 아니면 옛날에 빛이 와서 보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광활한 우주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멀리 광활한 것보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이 더 오묘합니다. 작은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저히 더 이해 안 가는 것이 미시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우주를 또는 끝없는 그 미시세계, 작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계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2019년 전, 정확히는 언제인지 몰라요. 한 22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2019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연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생각에 예수님 태어난 해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연도를 기원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연도를 잡았지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2019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2019년이라고 하지요. 2019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또 33년 정도의 기간을 사셨던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육신이 입었던 거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야기했지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 지구, 그리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시대의 한 사람의 불과한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히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어쩌면 그분이 예수가 되셨다는 사실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심은 뭐 제1 원인,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통용되어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고, 또는 절대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절대선 또는 확률 등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유추하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작은 기적들이 우주라는 큰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는 우주를 창조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더욱더 믿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된 것이, 사람이 된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게. 그것은 사탄도 믿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사탄도 예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은 전적인 의탁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니까 그것이 내가 믿던 것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터무니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오늘날 다가온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종이 안에, 우리 눈엔 종이가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졌는데, 이 원자 안에는 공간이 물질보다 공간이 10억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보이는 종이로서 이걸 사용하니까 이게 종인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보았던 한 사람,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신데,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약속하셨던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아람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하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 있죠. 왕들도 항상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그 목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사람이 된 것은 더더욱더 믿기 어려운데, 알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더욱더 믿기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이것이 믿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그의 계명,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연말이 되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강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밀접합니다. 어떤 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가 아니라 좁쌀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 좁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좀 마음을 넓게 써야지 않겠는지.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가 교만과 시기입니다. 시기는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누가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미운 거지요. 잘하는 게 미워요. 이상하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기만큼 사람들 마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몰라요. 내가 시기로 질투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걸 몰라요. 가장 모르는 게 시기인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만과 시기로 그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예수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육신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지요. 그분은 성육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참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낮아지면 되게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요. 낮아지면 무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용기를 내어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요. 낮아진 만큼 많이 사랑하게 돼요. 돈도 낮아지면 헌금도 낮아지는 것이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도 다 낮아지는 거지요. 나에게서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낮아진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육신도 무엇도 낮아진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경우 용납인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내 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못남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사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지.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진짜 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사랑이 부족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낮아지지 더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철저히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끝까지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고 죽어야 돼요. 죽기만큼 싫은 일도 있어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죽어서 참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통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어서 많이 계량화가 잘 안 돼요. 얼마만큼 믿는지가 잘 안 보여요. 눈물 흘린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부분들일 수는 있겠지만 잘 계량화가 안 돼요. 얼만큼인지 안 보여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량화된 거, 내가 이웃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계량화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진짜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그 모습, 형제도 사랑하는 것도 막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 것처럼 거짓에 속지 말고 어떤 규칙이 있다고 요한일서 새벽예배 말씀 나왔는데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 막 무조건 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많은 부분. 저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학생은 학생 시절에는 참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일이든지 저마다의 사명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양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죽도록. 그러므로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그대로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직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없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것 같아도 많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이제 좀 더 확실히 되는지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을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가지 이름을 믿는 만큼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이름에 걸맞는 걸맞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 착한 어떤 일이나 남는 힘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다른 측면으로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랑의 잔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진짜 즐겁고 진짜 큰 잔치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생명,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난 구원의 잔치입니다. 사랑의 잔치입니다. 그 사랑의 잔치가 2000년 전에 이미 참 그 정점이 대폭발이, 빅뱅보다 더욱더 큰 폭발이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아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의 잔치의 기쁨으로 숟가락을 얹어야 하지요. 우리도 그 사랑의 잔치의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하나의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힘을 다하여 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큰 사랑의 잔치들인지,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얼마나 사랑의 잔치인지를, 잔치는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 행복한 사랑의 잔치인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